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온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나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완전히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42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42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이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에 의해서 그들이 전도를 받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줬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임을 내가 깨달아서 완전 개인적인 거죠.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는 그 만남의 과정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하고 그래서 자꾸 이제 나를 인도해줘서 이 예수 믿는 자리에 나왔지만은 그것이 그냥 거기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모임 활동도 하고 그러지만은 내가 개인적이고 또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실제적인 만남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그것은 아직까지 주님을 온전히 영접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직접적으로 만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누가 전해준 소리로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철저히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시작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개인적인 그 주의 만남,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심령의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그저 흉내내는 것처럼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그것은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그분을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분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자리에 한 인디언과 백인이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거기 있는 목사님이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하니까 이 인디언은 예수 믿겠다고 하고 믿음의 자리에 나가서 또 세례받고 그는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 백인은 그 옆에 앉아 있다가 그 사람이 그렇게 막 그냥 금방 예수 믿고 뭐 그러겠다고 하면서 헌신하고 작정하고 뭐 세례받고 그런 모습을 다 보면서도 자기는 도무지 이게 아직까지 망설여지는 거예요.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래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러고는 자신도 결단하고 가서 예수 믿게 되고 또 세례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인디언에게 그 얘기를 했대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하자마자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세례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이 인디언이 백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유, 당신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당신에게 당신과 나를 초청해서 옷을 한 벌씩 줬어요. 그러면 그 옷을 당신같이 옷을 아주 양복을 번듯하게 이렇게 차려입은 그런 분은 이 옷을 갈아입을까 말까 뭐 망설일 수가 있지만은 저같이 남루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그 옷을 새 옷을 주시면은 그냥 바로 갈아입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그런 거라고. 나는 지금까지 그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하고 변화되는 거 그게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내가 영접할 수 있었다고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개인적으로 또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갈급함이 생겨요. 내 삶의 모든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붙들어야겠다.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면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변화된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와 무엇보다도 개인적이고 또 인격적인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정말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마리아에 가셨던 이 예수님이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은혜 받길 원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틀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이틀 머물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출발하셨습니다. 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냥 가신 게 아니라 한마디 하셨죠. 오늘 44절 말씀에 보면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난 건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그 모든 유년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 거기서 자랐죠. 그러니까 고향과 같은 곳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살고 계셨고 또 일가 친척들이 갈릴리 근방에 다 모여 살고 있었어요. 이 가나도 자기의 이모가 살고 있는 그런 지역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에 전부 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 그분이 자라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정이 어땠는지 그가 어떻게 자랐는지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은밀한 그 내면적인 그런 것까지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가시면서 오늘 뭐라고 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오히려 배척받고 냉대받는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사실 성경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아나돗 사람인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예레미야 아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나돗에 갔을 때 아나돗 사람들이요 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막 그를 예레미야를 오히려 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를 속이면서 그를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도요. 예수님의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도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았기 때문에 사렙다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그걸 또 믿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사실은 지금 여기에 기록돼 우리가 지금 여기 당장 지금 우리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갈릴리로 가면서 거기에서 그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배척하고 결국에는 벼랑 끝에 몰아서 벼랑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것을 피해서 예수님이 나오셨지만은
그런 사실을 그렇게 교회에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이 갈릴리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그곳에서 높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받고 냉대받을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자기 고향 갈릴리 지역으로 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뭘 더 중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고향에서 배척받고 냉대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어요.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 시민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또한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더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특별히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그 사명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가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도 예수 믿고 변화돼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일, 그 일을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 그건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상명령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은 먼저 부름받은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이 사명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거기서 배척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거기서 벼랑 끝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그 자리에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정말 온전히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우리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갈릴리 지역에 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분명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는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냥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에요. 45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 중에 일부가 명절에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베푸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도 그 기적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이것에 대한 사실이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우리가 벌써 본 적이 있죠.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이것을 다 본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긴 하지만은 그 영접의 목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베풀어주는 그 기적을 자기들이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에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고 영생 얻고 이런 것이 관심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들은 그저 예수님이 베풀어 그 기적,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뭐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난 것들을 우리도 누릴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근데 이러한 기적을 바라고 나온 사람이 또 한 분이 계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46절에서 47절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죠. 한번 46절부터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 예수님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왕의 신하예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아주 폭군으로 유명한 그런 사람이죠.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다스리고 있는 그 갈릴리 지역에 그 안티파스의 신하,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왕의 신하가 살던 곳은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그 위쪽에 있는 동네인데 거기서부터 가나는 요 옆에 쪽에 있어요. 서쪽으로 한참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34km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여기서 금산 정도까지 거리예요. 그러니까 금산까지 그때 당시 뭐 교통수단도 없는데 열심히 걸어서 거기까지 예수님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 죽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거의 생사의 고비를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도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기적을 소망하는 것처럼 자기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 영접한 것처럼 그냥 아들을 살려줄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그분께 예수님께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린 돌이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와 계십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정말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갈릴리 사람이나 왕의 신하처럼 내게 유익한 뭔가를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는 정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아들을 고칠 수 있는 절대적인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먼 거리 34km나 되는데 거기를 막 발에서 불이 나도록 걸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왕의 신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권세도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을 자기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동원해서 예수님을 끌고 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 자기의 권세와 지위를 다 내려놓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갈릴리 사람이나 이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좀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48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왜 예수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온 그 왕의 신하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정말 그들의 삶을 맡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앞에 나온 사람들이 결국 자기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나오는 그거를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싫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자기를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자 한 거,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그래서 그 삶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이 맞춰 있지는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상당히 미신적인 겁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무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무당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삶에 있는 그 문제를 신이,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그것을 도와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평안을 누리고 복을 받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무당집에 찾아가고 또 저기 다른 종교에 찾아가는 그런 일들이 대부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내 삶에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 내 자신의 삶을 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결과적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지 못하고 내가 자꾸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면 내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른 종교 사람들은 그 신을 통해서 자기들이 복 받으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의지를 꺾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듯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겠다.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의 그런 의지를 꺾고 내 자신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또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무디라는 사람은요, 무디 목사님 아시죠? 무디 목사님은 기도는 내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종해 맞추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중세 교부는 아주 이분이 경건한 그런 신앙을 가진 분인데 이분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 주여, 주님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소서. 주님이 선택한 것을 주님이 선택한 양만큼 주님이 선택한 순간에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곳에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다루소서.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나는 무슨 일이든 준비된 주님의 종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뭔 기도를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기도의 내용과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행해 주실 그런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가나에서 예수님이 두 번째 표적을 행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줬는데 그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며 매일의 삶이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면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그 풍성한 삶의 실체를 매일매일 우리들이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러한 모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신하의 간절한 그 모습을 보시면서 거기에 응답하셨습니다. 49절에 보면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반드시 그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우리 아들이 낫습니다 하면서 끈질기게 예수님 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자기의 아들이 나을 것이라는 그런 강한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집에 오라고 하면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오셔야 됩니다.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다 소리는 하지 않고 뭐라고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이 왕의 신하가 믿고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대상이 있죠. 이 가버나움에 이 왕의 신하가 살던 가버나움과 동일한 지역에 로마의 백부장이 있었죠. 로마 백부장. 그 로마 백부장도 예수님 앞에 나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끼는 그런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내 집에 가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내 부하에게 좌하라면 좌하고 우하라면 우하게 그렇게 말만 하면은 그들이 명령만 하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하인이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그렇게 막 감탄의 소리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좀 이 로마의 백부장과처럼 정말 전적인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왕의 신화처럼 좀 구체적으로 예수님 오셔야만 됩니다, 뭐 이런 것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좀 한 차원 더 뛰어난 그런 믿음으로 또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왕의 신화의 믿음은 백부장의 믿음, 로마의 이 백부장의 믿음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만이 자기 아들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이 왕의 신하는 그 자기 집으로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확신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보증수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믿지 못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리라 확신하게 되면은 정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내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내 모든 질병도 치유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이 되고 여러분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세요. 결국 이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씀 붙들고 집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 가버나움으로부터 올라오는 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종들이 만났을 때 그 종들이 한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뭔 얘기를 전해주냐? 아들이 나았다, 아들의 병이 나았다 하는 그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51절 5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데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 왕의 신하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기적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길 원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참 좀 그냥 믿지, 왜 이렇게 하나. 근데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믿지 못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우리가 그런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게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면은 내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왕의 신하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게 그때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말씀하실 때가 정말 자기 아들이 살아난 건지 예수님이 하신 건지 아닌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에 그 아들이 그 열이 떨어지고 나은 것을 그가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왕의 신하는 더욱더 강한 확신 가운데에서 자기도 예수 믿고 자기 온 집안도 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요 경험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만큼 더 우리가 흔들림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왜 흔들립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신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으로 알고 있다면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직접 예수님이 역사하도록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존 무어라는 이 박물학 학계에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이 무어가 박물학자의 꿈을 갖게 된 것은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1년 동안 여행을 한 것을 통해서 그가 이런 꿈을 갖게 됐는데 1년 동안 이 무어를 데리고 이 아버지가요 광활한 사막에도 가고 정글에도 가고 그리고 뭐 알래스카 뭐 그 겨울 그 북극에도 가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 자연과 모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음껏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때 그 경험이 이 무어에게 이 박물학자가 되도록 이끌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은 그 어렵다고 하는 박물학자의 아주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 그분이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갖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맨날 공부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그것을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에 내가 어떻게 나를 드리고 쓰임받아야 되는지 그분 안에서 어떻게 내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무엇을 하든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